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2장 29절 한 절 말씀만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는 과연 안녕하신가요? 우리 성문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매주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가정의 달 행사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서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가정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월등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021년 4월 전국 교회 출석 개신교 중고생 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항목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54%, 33%로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좀 힘을 내야겠죠.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어머니 54, 아버지 33으로서 1, 2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목회자라고 답한 학생은 25%에 머물러서 2019년에는 33%였는데 그보다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영향력도 11%에 그쳐서요 2019년에는 19%였는데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요.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활동에 대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50%가 교회 예배와 설교가 1위였고요. 다음으로는 가정 예배 27%, 성경 읽기와 큐티 24%, 교회 내 소그룹 활동 18% 등으로 꼽았습니다. 2019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집회 수련회가 37%에서 12%로 많이 감소한 반면 가정 예배는 8%에서 27%까지나 증가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코로나 이후 가정신앙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이 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이쁘게 포장한 말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거고 이것을 잘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 그리고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든 여기까지 가르쳤고 어떻게든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쭉 매일 새벽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다음 세대들 교육에 관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1장부터 한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과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과연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한나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쭉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기도로 자녀를 구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거죠.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자녀를 제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1장 20절을 보면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넘어가면 2장 초반부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성경에 왜 끊임없이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비로소 사무엘이 캄캄한 사사시대를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세워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수없이 부모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아멘.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모습이죠.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라라고 그토록 강조하셨죠. 그런데 사실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학창 시절을 보내기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기도보다 가장 앞서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한평생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기도해달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존경받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스펄전, 무디 등 이 믿음의 거장들을 키운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베시 여사는 젊은 나이에 무디의 아버지와 결혼했고 결혼 생활 12년 만에 아버지가 과로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9남매와 빈곤은 정말 베시 여사를 힘들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죠. 당장 내일 아침에 집힐 장작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불쌍한 이들에게 이웃집 아저씨가 땔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베시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니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무디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디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는 삶은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불친절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과부 혼자서 9남매를 기르려면 힘이 들 테니 어린 자식들을 남의 집 양자나 양녀로 보내라고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시 여사는 남의 집 양자로 보내면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겠으나 인간을 기르고 신앙심을 심어주는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귀중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는 거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두 나를 도와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깊이 깨닫고 힘써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면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이 가정의 변함없는 일과는 저녁 시간에 식구들이 난로 둘레에 모여서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 또 옛날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정신적인 양식이 무디의 영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실수나 장난을 꾸준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잘못을 타일러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엄하게 벌을 주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랄수록 관대하고 따뜻하게 대했으므로 집안은 항상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한결같이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책임과 약속을 강조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훌륭한 일임을 거듭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궁색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집에 얻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나누어 주고 자녀들에게 남을 돕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일에는 아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학교에 참석하도록 했고 교회 갈 때에는 늘 하얀 빛이 달린 깨끗한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무디가 나중에 17살이 되어서 더 넓은 사회에 뛰어들었고요. 그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낼 때 어머니는 편지 한 통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편지에는 기도에 힘쓰라라는 간곡한 부탁과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드린다라는 편지를 받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이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부모의 기도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더는 교회에다가 물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 부모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며 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막대할 것입니다. 어머니 스스로가 믿음의 본이 되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마치 사사기 마지막 캄캄한 시대에 사무엘을 빛의 자녀로 세운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나가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세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신앙을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1장 22절에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1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마 새벽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한 번쯤 다 읽고 지나간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 22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읽으셨나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고상하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저는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면서 그냥 아멘 이러고 지나가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아멘이라고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좀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게 서러운 멸시를 당하면서 어렵게 얻은 독자, 그리고 곧 만약에 성전에 바쳐진다면 이제 보지 못하게 될 텐데,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볼 건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다른 삶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약속을 기꺼이 지키는 한나의 이 모습, 그냥 우리가 고상하게 아멘 혹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묵상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묵상 나누는 곳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나는 수를 쓰지 않고 투명하게 간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이, 최소한의 엄마 역할만 감당하고 매번 제사를 드린 성전에 아이를 드린다. 아이를 드린다고만 했지 언제 어디에 드린다고는 약속하지는 않았는데 한나는 상황을 재지 않고 하나님께 직진한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한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를 구하며 드린 기도만큼이나 마음을 다해 기도했겠지. 최고의 양육자 주님께서 사무엘을 잘 자라게 하시길 간절하게 기도했겠지. 최선의 나를 내려놓고 최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한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택한다. 주님, 최선이랍시고 힘 꽉 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힘 빼고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최선의 나를 내려놓고 최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나는요, 이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써 사무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젖된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마는 사무엘은 늘 기억하겠죠. 어머니가 나를 왜 성전에 바쳤지?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 내가 왜 성전에서 살아가게 됐을까? 그때마다 되뇌이고 되뇌었겠죠. 아, 우리 엄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나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주신 거구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전에도 PPT에 계속 사진을 넣어드렸는데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사진들을 이렇게 쫙 살펴보잖아요. 대다수의 사진이요, 다 이런 느낌입니다. 흑백 사진이 아니라요, 항상 어른과 아이가 공존해요. 애를 들쳐매고 애를 안고 애들에게 성경책을 쥐어져 가면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4층에서 예배하는데 유초동부 아이들이 여럿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참 예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면 항상 주일에 입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용돈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을 떼라고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두면 항상 찾아가서 여쭙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글로 배웠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앉혀놓고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20년, 30년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배운 것들이에요. 이렇듯 신앙은요,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우는 것이지요. 이번 주 주일 오후 가정예배 세미나에서 지소영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걸음을 따라 온다라는 것이죠. 한나는요, 귀하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 말할 수 있겠고 인간적으로도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는데 어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드리는 순종, 욕망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삶을 보임으로써 사무엘에게, 내 자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자녀를 세워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한나가 잘 알고 있는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는 것도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내가 10을 안다고 쳤을 때 가르치면 7, 8이 겨우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을 알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7, 8만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린 시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특별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 하나님이 공룡을 왜 멸종시키셨어? 엄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엄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서대로 행하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이셨어? 뭐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막 마음이 콩닥콩닥콩닥하고,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선명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요,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시길 바래요.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저 목사잖아요. 신학도 했는데 한 페이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10줄 넘어가면요 똑같은 하나님을 말만 바꿔서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죠. 그 가운데 나온 하나님을요 한 줄씩 한 줄씩 적는 겁니다. 1년이면 365일이에요. 10년이면요 3,000개가 넘어요. 그 하나님을 적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얼마나 더 선명하게 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힘이 있어서요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재수할 때 제 인생의 가장 캄캄한 암흑기거든요. 제가 재수할 때 어머니가 이제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 도시락에 종종 이제 포스트잇에 이제 위로와 격려 문구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날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이제 은혜 받으셨던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적어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밥 먹기 전에 그걸 보면 눈물이 왈칵왈칵 떨어져요. 그리고 참 마음의 위로가 돼요. 친구들이 또 그 당시에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무리 위로해줘도 이 재수가 위로가 안 되는데 어머니 그 성경 구절, 어머니의 말씀 한 구절이요 눈물을 왈칵왈칵 쏟게 하고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요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알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야겠죠. 말씀 묵상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묵상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읽으셔야 돼요. 또 우리 예수동행일기 교육 있잖아요. 참여하셔야죠.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누려야죠. 내가 누려야 우리 자녀가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신실하시고 은혜 가득 넘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나와 반대로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쁜 자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죠. 엘리 제사장, 레위 지파,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오늘로 따지면은요 아버지 목사님 의 아들 아니면 장로님의 아들 정도 될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엘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잘못된 모습은 첫 번째, 입으로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2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말로만 가르칩니다. 이게 말로만 해서 될 일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져가서 지들의 배를 불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저는 문득 떠오른 게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얘네들 너무 불쌍해. 얘네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아니었잖아요. 그냥 불 하나, 잘못된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불태워 죽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살려두시는 걸까? 나답과 아비후가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입으로만 가르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 벌하실 거야. 돌이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2장 25절에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않았나요? 뻔한 거죠. 듣지 않을 정도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리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착하지, 일로 와, 일로 와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왜 신앙의 내리막길을 뛰어가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엘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신앙은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행동해야죠. 모습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로 뛰어든 아이 잡아채야죠. 그리고 따끔하게 알려줘야죠. 위험한 곳이야? 글로 가면 너 크게 다쳐? 알려줘야죠.
신앙의 내리막을 뛰어가고 있다면 붙들고 가르쳐야죠. 돌아오도록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엘리는 입으로만 가르칩니까? 그 원인을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아들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도를 살펴보면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라도 이 땅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자신의 행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곧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제가 성문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파송 선교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일단 없었고 또 있었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일이 틀어지면서 코로나랑 여러 상황이 막 틀어지면서 자꾸만 지체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역은 안정적이고 그곳에서의 삶은 참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비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계속 이력서를 넣어봐도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는 상황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현실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점점 지나가고 있고 아이들도 빠르게 크고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이 길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요 잠깐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저희 아버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 말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질문을 하면 한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여기에는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가정을 선교지로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임을 알기에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뒤돌아서 눈물을 흘렸을 한나의 마음처럼 오늘도 내 자녀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을 말씀 앞으로 내어놓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힘든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가시밭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내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눈물을 참고 그 길을 걷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제 마음에 뒀던 건데요. 이 두 가지 정도예요. 뭐 지켜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30분 이상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 30분 말씀 읽어 기도해가 아니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잘 못 읽는다면 옆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읽어주시고 기도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 30분씩만 아이에게 신앙을 위해서 투자해 주세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운동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 있는 건 저희 둘째 강이에요. 항상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럼 딱 들어가면 뭐 하고 있냐면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아, 우리 강이가 말씀을 벌써 다 읽고 게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100이면 100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한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같이 글을 못 읽으니까 같이 묵상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번은 계속 체크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놀라운 점은 그거예요. 그냥 당연한 삶이 되면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걸어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말씀 묵상하려면 이걸 막 아침에 못해가지고 점심에 막 끌어대고 또 점심에 못해서 저녁으로 끌어대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몸에 습관이 배고 그냥 당연한 거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일상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30분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리고 안식하는 날로 꼭 선물을 해주세요. 주일날 제발 공부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공부한다 그러면 바지끄댕이 잡아서 못하게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주일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토요일에 더 열심히 공부해요. 평일에 공부한다고요. 근데 꼭 주일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쉴만 하면, 야, 너 뭐 영어 단어 외웠냐? 숙제는 했냐? 이게 물어보시면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어머니가 먼저 앞장서서, 야, 주일에 보충 없냐? 예배 끝나고 엄마가 태워다 줄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학원에 먼저 좀 전화해 주세요. 우리 아이는 주일에는 안 갑니다. 토요일까지만 타이트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엄마 아빠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삶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돈 잘 벌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신다. 이 이야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생을 바친 아이들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손에 붙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엘리의 아들, 한나의 아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보고 따른다는 것이죠. 저는 김진영이기 이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울이라는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요, 한나의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진짜 사랑하는 길은 다음 세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하고 설교를 이제 처음에 마쳤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보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쫙 훑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상한 글이 갑자기 탁 눈에 띄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3장 7절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이상한 거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거는 이해가 돼요. 뭐 그래도 되지. 근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네? 이 너무 이상하게 처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아무리 전해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삶으로 아무리 드러내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시면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삶으로 드러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거룩한 삶으로 물려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긴 삶의 어느 부분에선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저주의 말씀도 낙심의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죠. 왜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가까운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으로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